저는 비가 오면 정말로 그냥 기쁩니다. 사연은 어렸을 때 비가 오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된 내 내면의 사연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비 오는 게 다른 이들에게도 다 좋으냐? 그렇지 않지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행동에 불편을 느끼고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되는 분은 비가 오는 게 싫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서로 사는 방법들을 택하는 그런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니아이고 어근은 아나라는 단어예요. 뜻은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도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희망과 기쁨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물결이, 그리고 큰 놀,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곳이에요. 가뜩이나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놀이 일어납니다. 큰 놀은 태풍이라는 뜻입니다. 물결은 파도이고 히브리어로 갈이라는 단어이며 어근은 갈랄입니다. 뜻은 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삶의 자리가 태풍과 물결로 인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평안과 기대가 큰 놀과 물결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의 눈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죽은 것처럼 주무시는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가요.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 큰 놀이 일고 물결이 파도가 크게 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이 어려운 환경과 사건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이런 와중에도 죽은 것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러 번 깨우며 말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퀘리오스, 주님을 말하긴 하지만 여기서 쓰여진 의미는 우리 조직의 우두머리니까 책임지세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책임져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세주로 주님을 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우리 제자들 모임에서 책임자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 정도의 수준이란 얘기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사랑의 마음보다는 비난과 책망과 나를 야단치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톤만 낮추면 그렇게 안 들리는데 톤만 조금 높이면 왜 화를 내냐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굳은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사건과 환경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정황에 놓여지면서 나의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잘못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고 지금 일어날 것처럼 상상해서 내가 지금 무기력합니다. 무능해졌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내가 보여지거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염려하고 두렵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어떤 단어이냐?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가 매우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자연까지도 다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경고하시니라가 꾸짖다 그 단어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과 열병과 바람을 주권으로 선포한 말씀이 꾸짖다 이 단어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의 주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풍파가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더 낙심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또 눌러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앞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근심과 걱정과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있고 방황하는 현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사로 그곳에 은유를 둬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두려우면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복이에요.
복음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납니다. 세상의 권세, 내게 생각지 못한 아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내게 일어나는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라,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의 생명의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님이 나에게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생명이 가득 차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앞구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20절에 대답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주권을 사용하면 내게 산처럼 크게 느끼는 환경, 아픔, 장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로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말씀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가져가시고 주님께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이 땅으로 돌아가면 내 영혼과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서 나의 거처를 준비하러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자리입니다 고백을 하는 이들마다 내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면 그 언젠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재림주로 오시는데 나에게는 재림주가 마지막 시상식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들을 내가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그 사건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죄림주로 오시는 그 사건이 나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깨달아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의 구조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일이 내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그런 구조가, 틀들이 바뀌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감정이 나의 얼굴로, 나의 입술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견디고 버티는 거요. 버틴다는 것은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과 부딪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는 일들이 버티는 거예요. 그 버팀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에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표현이 버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않았건,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살아오면서 내게 쌓여졌고, 그리고 그 수준, 그리고 그 경우, 그 지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먼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나의 생각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길게 산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50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어렸을 때 생각이 다르고, 유치원에 다닐 때 생각이 다르고,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표현하지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생각이 다르고,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를 지낼 때의 생각이 다르고, 이제 군대 가서 느끼는 게 다르고,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제 대학을 졸업할 쯤에 고민이 다르고, 현장에 나와서 목회할 때 다르고요, 전도사로 칭호를 가지고 역할할 때가 다르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요. 아기가 생겼을 때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생각이 달라요. 1명, 2명, 3명 아이를 키워갈 때 그 생각이 또 달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처럼 다 달라요. 그러다가 갱년기를 겪으니까 또 달라. 그리고 이제는 내 입에서도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
이거 안 나오는 사람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다고 머리에다 힘주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그 현상이 돌아와. 이제 노년의 그 감정은 다 못 읽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점점 아는 사람이 하나 둘 사라져요. 아직 그 마음은 내가 깊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환경과 정황과 이게 달라요.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했을 때에 학문에 깊은 조예가 있고 욕구가 있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회하고 싶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한 거예요. 사람마다 공부하고 사람마다 사람을 만나는 목적과 기대가 다 다양한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환경과 정황일지라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면 환경과 정황은 다 다르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감정을 깨우쳐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 생활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깨닫는 존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존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그 미래가 열려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큰 믿음 주세요. 굳게 서서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천국이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고맙구나, 이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이 남들이 볼 때는 망한 자리처럼 보이고 내 상황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손해보는 자리인 것 같더라도 그 내면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선택했기에 내 자리가 하늘나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내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죄를 벗고 보니까 이 땅의 세상은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얘기하는 거요,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는 거요, 이런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말하는 거요. 나와 함께 주시니 고맙습니다.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해주시고 고마운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주의 은혜가 서로 흘러가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보통의 사람을 말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저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백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의 말씀들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생각으로 동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 눈에 벗어나면 사랑이 뭐요? 함께 하는 게 뭐요?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 사람 상종하기도 싫다고 하는 게 우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심하고 죄악의 악취가 심한데도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뻔뻔함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주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능력으로 행했는데도 소출이 없어도 내게 무기력해져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자기 자신에게도 고백하고 내 배우자에게도 고백하고 내 자녀에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월급을 조금 가져와도 나는 당신이 좋아요. 옆에 분에 그래요. 아멘하야 목사님이 진도를 나가지. 여보, 당신의 얼굴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도 내 사랑으로 그 깊이를 메워줄게. 얼마나 멋져. 그걸 어떻게 해줘? 주사 맞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배운 게 없어도 나를 여기까지 교육시켜주고 인도해준 것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하나님께로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이웃에게로도, 내 가정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나와 함께 해주는 것에, 나와 함께 해주실 것에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부부와 자녀와 가족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 그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도 고백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